네, 넷이서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내 인생의 힘이 되어준 한마디 정우성 산문집. 오늘은 몇 번째죠? 28, 29번째. 네, 29번째. 예수에게조차 유다라는 배반자가 있었다. 네, 이거 하겠습니다. 우리 김혜지 이 제목이 뭐라고요? 네? 제목이 뭐라고? 예수에게조차 유다라는 배반자가 있었다. 175. 네. 75쪽이요. 네, 김혜지, 이미옥, 배선숙, 박성욱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혜지 선생님 예수에게, 읽어주세요. 네, 예수에게조차 유다라는 배반자가 있었다. 배반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오죽하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이런 말이 다 있을까요? 사람은 믿었던 사람한테 배반 당했을 때가 그 분노를 가장 견디기 힘이 듭니다. 네, 저라고 어디 배반당한 일이 없었겠어요?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따름이죠. 오랜 세월 동안 우정을 쌓아온 친구들한테 당한 배반이야 말을 하면 저만 부끄럽지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한테 당한 배반감은 철저하게 저를 산산조각 내버리지요. 지금 저의 삶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배반당한 일의 연장선상에 있답니다. 오직 바라는 게 있다면 제가 좀 더 성숙한 인간이 되어 제가 배반당한 일에 분노하기보다 제가 배반당한 일을 더 억울하고 분노하길 바랄 뿐이지요. 그러나 배반의, 기억하고 그러나 배반의 상처가 쉽게 가라앉지도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가라앉았다 싶으면 떠오르고 잊혔다 싶으면 어느새 슬며시 악어꼬리 같은 꼬리를 치켜 세우고 잿더미가 된 제 가슴을 툭툭 칩니다. 한 번씩 툭툭 얻어맞을 때마다 아픔은 마냥 깊어갑니다. 그렇다고 그 꼬리를 냉큼 잘라버릴 수도 없습니다. 자르려고 하면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한동안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제가 다른 사람을 배반하게 되지 않기를 배반의 상처에 몸져 누워 간절히 기도할 따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랍니다. 생택지 베리가 어린 왕자에서 그렇게 말하더군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 하나 진정 얻을 수 있다면 배반당할 리가 없겠죠. 마음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는 선현의 말씀이 보통 이야기가 아님을 배반으로 산산조각난 제 마음 조각을 주우며 이렇게 이제야 쓸쓸히 깨닫습니다. 배반은 어쩌면 부족하고 성실하지 못한 제 사랑의 결과이며 진실하지 못한 제 삶의 결과인지 모릅니다. 네, 배반을 당하고 나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안갚음을 하고 싶은 거지요. 인간이라면 당연한 마음입니다. 누가 오른밥을 치거든 왼밥마저 돌려대라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안갚음은 또 다른 안갚음을 부르게 되고 결국 복수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내가 한번 참아버리면 안갚음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게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갚음을 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갚음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고통받는 쪽은 오히려 제 쪽입니다. 더 철저하게 배반당한 감정의 흡사입니다. 그러니 안갚음도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풀 수 없는 인생의 비밀만 하나 더 만나게 될 뿐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예수에게조차 유다라는 배신자가 있었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얻습니다. 예수한테도 배반자가 있었는데 하물며 나한테서야.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배반에서 오는 분노의 강을 건너갑니다. 물론 그 강을 건너가서는 강가에 앉아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위안을 얻습니다. 예수님 여러 제자 중에서 특별히 사랑하는 12명을 뽑아 사도로 임명하였습니다. 그 12제자를 뽑기 위해 예수는 산 위에 올라 원둥이 틀 때까지 밤을 새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의 12제자는 바로 그런 고뇌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에게는 그 고뇌를 비웃기라도 하듯 가룟 유다라는 배반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유다뿐입니까?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첫 닭이 울기 전에 세 번이나 스승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믿었던 제자한테서 예수는 철저하게 배반당한 것입니다. 예수는 그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예수도 인간이므로 끓어오르는 분노의 마음을 삭히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가 주인공인 영화를 많이 본 탓인지 유다를 바라보는 예수의 눈빛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어느 영화에서든 유다를 바라보는 예수의 눈빛을 언제나 연민의 눈빛이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용서가 더 짙게 드러워진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 때문이었을까요? 유다는 나무에 매달려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수의 그 용서의 눈빛이 유다의 마음을 움직여 자신의 잘못을 크게 깨닫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유다가 그런 자살의 방법으로 배반의 대가를 치르길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의 눈빛이 증오와 분노의 눈빛으로 이글거렸다면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행위를 당연시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수의 삶에서 유다의 배반은 예수의 부활만큼이나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만일 유다의 배반이 없었다면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며 인류는 예수에 대해 다른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의미에서 저는 유다가 진정 스승을 배반하고 싶었을까? 이미 계획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악역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순종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유다의 배반이야말로 긍정적인 배반, 이미 예정된 배반일 수도 있다는 생각. 제가 배반자 유다에 대해 이렇게 헤아려 보는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도 분명 유다가 존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배반했을 때, 그 사람이 유다의 역할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어떤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가 유다라는 존재를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야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 한 번도 배반을 당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또한 배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네, 배반. 오늘은 배반이라는 단어가 네, 주네요. 포인트네요. 배반이 아니어도 약간 이 비스무리한 역할을 해주는 제 주변 사람들도 있잖아요, 항상. 가깝게는 가족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가끔 저도 그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나? 내가 개선해야 될 게 있나? 뭘 해야 개선해야 된다는 거지, 도대체? 근데 그들로 인해서 개선이 되는 건 맞긴 맞는 것 같기는 해요. 더 차분해지고, 더 침착해지고, 온유해지고, 근데 이제 속에서는 분노가 일어나기는 하긴 하죠. 정선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저는 네, 책을 못 찾았어요. 듣기만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배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배반. 네. 네. 우리 얘기하잖아요. 배반을 당하고 나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난다고. 배반을 당. 이게 인간의 마음이긴 할 거예요. 그거를 네, 그냥 그런 마음이 들지만은 어제 우리 저 어제 읽었던 읽었던 것들. 이것도 연결되는데 네, 그런 용서라는 어제는 어, 그런 거를 하려고 하면 내 영혼을 깔아먹는다. 저는 어제 그 문구에서 진짜 배반을 당했지만은 좀 한타임 물러나서 조금 생각해보고 그래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그냥 좀 참고 용서하고 그렇게 생각을 좀 가져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제 읽었던 문장에서 되게 좀 와닿는 게 많아가지고 그래도 좀 적어보기도 했는데 맞아, 어제 나온 배반 것도 용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죠 분노도 네, 오늘 분노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네, 그거를 누그러뜨려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은
누가 오른밤을 맞았는데 왼밤을 또 내게 하겠어요. 그렇죠? 요새는 그래요. 네? 쳐라, 쳐! 막 이러면서 이제 친 사람이 더 막 벌금 물어내고 잡혀가야 맞아. 되니까 막, 아, 막 들이대는 사람도 있어. 쳐라, 쳐! 아, 요즘 때 같은 저도 근데 경우는 이거 이렇게 배신이라는 감정보다 이렇게 그냥 어쨌든 배신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막 정말 저 사람 어떻게 복수하지? 막 이랬을 때 막 그 연구를 하잖아. 막 저도 소소하게 저 차 바퀴를 빵꾸 내야 되나? 멀리서 유리창에 돌을 던져야 돼. 하도 CCTV가 많으니까 음, 멀리 최대한 막 새총으로 쏴야 되나? 이렇게 유치하게까지 생각하는데 그래요. 근데 그러고 나면 결국에는 근데 그 시간을 허비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 미워하느라고. 이해를 하는 거를. 그래서 그러고 나면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왜 그 내 소중한 시간을 저 사람을 미워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지? 그 연구를 하면서 그게 되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사람은 근데 내가 그렇게 막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까 이거를 생각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 평온하잖아요. 나만 혼자 들끓고 있고 내 시간만 소비되고 어느 날 그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런 마음을 되도록이면 안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기서도 생각에 어, 그게 음, 영혼을 깔아먹는 생각에. 그러니까 오히려 왜 그러잖아. 뭐 사랑하다 죽어서 보지를 한 시간인데 그래서 그런 마음을 한번 갖고 나서는 그냥 그래 네 그릇이 그거까지니까 그냥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잊어요. 왜냐면 내가 막 애가 터져도 저 사람은 변하는 게 없거든.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정말 사회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리창을 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런 마음은 들지만 그냥 그거를 빨리 짧게 하고 끝내려고 해요. 저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그 내려놓는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맞아. 혜지 선생님 말했다. 지금. 예, 저는 이제 회사도 이제 그만뒀으니까 두려움이 사실 있는데, 이제 음, 통계적으로 보면은, FP가 아닌 저는 이제 소장이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선 돈을 못 벌거든요, 사실. 음, 진짜 보험회사에서 이용하는 거거든, 나를. 그러니까 대부분 대리점 가서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두려움이 있는데, 막 증명해 보여야지 막, 그런 마음도 있는데, 그걸 좀 내려놓고, 뭐 누구한테 증명하고 뭐 이런 게 아니, 돈을 막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내려놓고 좀 편안하게 마음을 평강이 좀 있게끔 좀 삶을 좀 누려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막 너무 일에 치여서 살았는데, 뭐, 진짜, 어, 어, 도와주는 손길들이 가끔 막 불현듯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기대도 하면서, 좀 너무 나를 너무 막, 너무 스케줄에 학대하지 마. 쫓겨가지고 막 네. 살았는데, 학대하지 좀 마요. 내려놓고 좀 편안하게 살려고는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 뭐 유다라는 배반자가 있었다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항상 이런 사람들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또, 그런 사람들한테 좌지우지 돼가지고 내 마음이 막 이렇게 휩쓸려 가지는 않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걸 많이 그동안 훈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조금, 나이 50대 중반이니까 나도 이제 여유 있는 마음을 갖고, 이제 앞으로의 삶을 좀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8월 달에 좀 마음이 기대도 되고, 좀 성령 충만 받으려고 또 중고등부 다음 주 월화수에 독서 미팅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월화수에 또 이제 보조교사로 가거든요. 그래서 음. 가가지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도 좀 해서, 좀 마음과 몸을 좀 회복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 소장 자리 있을 때는 팀 전체를 다 그 소 전체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은 이제 그런 책임감을 좀 벗으니까 그냥 좀 본인한테 이제 좀 집중하면서 그 팀이 사실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일단 그 짐을 벗은 거를 즐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하려고 이런 것보다 일단 내 어깨에 있던 짐들을 덜어놨다는 것만 해도 되게 가뿐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자유를 어느 정도 시간은 좀 즐기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일수 선생님, 어서 오랜만에, 오세요. 네, 오랜만이에요. 한동대, 한동대. 지금 선생님들은 방학해도 바빠. 맨날 연수 다니느라고 연수 아주 그냥. 들어가셨군요. 네, 제가 김미 선생님 이야기할게요. 김미 선생님이 네, 어저께 포항에 오셨어요. 어저께 맞나? 어저께, 그저께. 오, 그래가지고 한동대 오신다고 연락이 네, 온 거예요. 시간에. 네, 지금 아마 듣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뛰쳐나갔죠. 오는 길에 이제 우리 아파트에 차를 대고 그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저녁은 휴게소 먹어서 안 되고 나 그래 추어탕이나 아니면은 요 밥집에 가서 밥을 먹을까 나는 또 이제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밥은 안 먹고 싶고 걷고 싶대요. 그래서 지난 여름날에 기록성 그 길을 걷고 싶다 해가지고 밤에 그 길을 걸었어요. 약간 1시간 갔다 왔다 하면 1시간 정도 좀 넘게 걸리는데 얼마 더워요. 그러면서 그 서로막 이야기하면서 즐기는 그 모습이 꼭 저를 보는 것 같아갖고 저도 은근히 그 차집에서 차 마시는 것보다도 걷는 게 좋았거든요. 막 발이 여름이 자주 부으니까. 그래서 그 밤이니까 이제 풍경은 모르지만은 그래도 밤에 약간 등으로 켜놔가지고 그 연꽃 이런 그거 저수지 이런 걸 좀 보면서 걷고 와가지고 너무 고마웠고 까지 와가지고 또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살짝 갔다 갈 수도 있는데 저번에 한번 선생님 제가 언제 포항에 가거든 가는데요 막 이러길래 오늘 잊고 있었는데 하여튼 어제 그래서 또 머리에서 한 줄이 글을 쓰면 또 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김수생 나오시니까 생각나네. 네. 자, 포항 갔다 오셨군요. 가실 때 전화 한번 주세요. 김희수 선생님. 시간 되면 점심 사드릴게. 언제 가시는데요, 김 선생님? 저기 다 끝나고, 교육 끝나고. 언제 네. 올라오시는데요? 아, 목요일에. 오늘 오늘 화요일이고, 수목, 목요일에. 네, 일단 우리 전화 주세요. 지금, 네, 예수에게조차 유다라는 배반자가 있었다. 이 배반에 대한 것들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거든요. 네, 이제 유다에 대한 이야기,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야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네,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정성덕 선생님, 네, 오랜만이신데, 네, 이야기 한번 나눠줄 수 있을까요? 아유, 글쎄요. 아유, 그 아까 뭐 배 선수님 말씀하신 같이 저는 이제 또 제가 빨리 잊어버리는 게 살 수가 있어요. 뭐든지. 안 좋은 일은. 그리고 생각에다 제가 갖고 있으면 제가 제일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용서를 빨리 하려고 하고 그 기억을 빨리 지우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지 않고 잊어버려야 돼요. 음, 그래서 이제까지 뭐 아팠던 기억들을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예요. 저는 빨리 잊어버리고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다. 제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럼 배반해도 음 제가 생각했을 때 배반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 배반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그 사람 나름대로의 뭔가 있을 거다 생각을 해요. 그냥 그 사람이 나빠서보다 뭐 이유가 있고 또 뭔가 그 상황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 사람마다 말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빨리 그냥 용서하고 빨리 잊어버리고 그냥 제 삶을 살려고 해요. 저한테 충실하려고. 그래도 가끔씩 생각나고 아프고 그럴 때는 있는데 그래 그래도 그렇게 용서를 하고 나면 정말 제가 편해지더라고요. 뭐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저는 제 거를 채찍하지 않고 주라고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이제 커서는 자꾸 이제 그런 걸 당하길래 제 거를 쟁취해 보려고 했더니 그것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별로 좋은 것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욕심 많은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또 그러기 위해서 또 좀
힘든 일도 있으니까 그냥 원래의 나대로 살아가자.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음, 네. 진짜 우리가 이런 배반을 당하면은 엄청 진짜 분노를 씩씩거리고 몇 날만치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용서한다는 자체가 용서라는 단어가 쉽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마음을 조금 정리를 하고 나 뒤에 이제 용서라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하지만 그 전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들고 요즘에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유튜브 같은 데로 보면은 그런 예전에는 참고 참는 게 어, 미덕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참는 게 미덕이 아니잖아요. 안 참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다 그냥 분노를 표출해버리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다 이제 표출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사랑의 눈빛이 많이 없어졌다라는 거지. 그만큼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다라는 거겠지. 강박하고 힘들다라는 거겠지. 제가 오늘 책을 기- 읽으면서 어떤 네, 생각을 했냐면, 어쨌든 예수님은 유다 때문에 죽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아직 이렇게 이 아침에 만나서 있는 거는 유다 같은 사람의 배신을 받진 않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이게 역, 그, 약간 역설적인 위안인데, 그래, 예수님은 유다가 죽이기까지 한 배신이었지만 우리는 아직 그런 죽음에 관한 배반까지는 안 당했으니까, 그러면 역으로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되게 힘들 때는 예수님이 못 박혔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생각하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통은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면 이겨내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뭐 제가 막 종교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신앙인은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이렇게 죽음의 배반까지 있는데 나는 그런 배반까지는 아니었으니까 뭐 그 정도는 어떻게 보면 그냥 세 발에 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 177페이지 보면 177페이지, 네. 거의 중간 부분에 어디 유다뿐입니까?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첫 닭이 울기 전에 세 번이나 스승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믿었던 제자한테서 예수는 철저하게 배반당한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 문구가 있는데 우리가 전에 읽었던 먼저 자기 자신을 용서하라라는 단락이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읽어드릴게요. 어떠한 잘못이 있을 경우 먼저 나를 용서하는 일이 참다한 용서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아주 최근 일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통곡과 회개 끝에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용서하고 어, 거듭난 거고 유다는 그냥 자기 잘못에 대한 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베드로 같은 생각을 안 해서 결국은 이제 자살을 하게 된 건데 잠깐 드는 생각이, 예수님한테 유다라는 배반자가 있었지만 나는 예수님한테 과연 어떤가? 또는 나는 내 주변 사람들한테 배반까지는 아니어도 말을 이중으로 하진 않았는가? 또 말은 했는데 행동을 혹시 이중으로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내 자신에 대한 배반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배반일 수 있잖아요. 뭐 가령 뭐 지금 책을 뭐 도전이라는 책을 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물론 열심히 하려고는 하지만 그러면 그것도 나 자신에 대한 배반이고 또 그런 것들에 있어서 어, 다시 한번 내 자신과 내 주변 사람들한테 다 내가 미치는 그 영향은 어떨까 그것을 좀 먼저 고민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음. 그리고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내 자신한테 또 배반 당할 때가 있잖아요. 네,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상 용서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못할 때가 있고 우리가 삶에서 많은 자신과의 부딪힘이 있지 않을까 그런 너무 부분에 있어서 많아요. 우리 김미 선생님 지금 네, 수업 중이라서 근데 되게 일찍 수업을 하시네요 우리 김미 선생님이 이 아침에
아침에 새벽부터 이렇게 하면은 엄청 피곤하겠네요. 저녁에 늦게까지 또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수업을 시작한 건 아니고 수업을 받으러 연수원을 가셨다는 소린 것 같아요. 이제 보통 9시 돼야지 수업은 하니까. 아, 그죠? 그런 것 같고. 저는 어제 참석을 못했는데 어제 보니까 그게 있네요. 살면서 얼마나 많이 용서했는가에 따라 하느님의 당신을 용서할 것. 당신이 다른 사람의 한 가지를 용서하면 신이 당신의 잘못을 두 가지 용서해 준다. 안 할 이유가 없네요. 내가 하나 해주면 두 개 해준다는데 음. 용서를. 우리 김 선생님 기숙사에 있어가지고 그러셨다 그랬는데, 우리 잠깐 사진을 먼저 찍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가야 돼서 우리 김 교수도 어제 밤새 오늘 완주 가는 것 때문에 이제 지금 출발한 것 같아요. 밤새 지금 꼬박 세워가지고 자료 만드느라고 그러고서는 아까 일어나서 출발한 것 같아요.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우리 임용 선생님 바람 많이 불어요, 거기에요?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러니까 많이 머리가 불어가지고 지금 pit날렸어요. 어제부터 오늘 아침도 바람이 서늘해가지고 느낌이 완전 틀린데요. 우리 여기 방향. 아, 그래요? 비 올라 그러나? 맞아요. 어제 저녁에 저도 새벽 1시 반에 이제 너무 더우니까 저희는 이제 현관문을 열어놓거든요. 그래가지고 1시 반에 이제 문을 닫았는데 문 닫으러 나가니까 되게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낮에는 엄청 더웠거든요. 낮에는 되게 더웠는데 밤에는 네, 좀 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잘 때는 이불을 덮고 잤어요. 음. 독서 모임은 저는 방학에 따로 없어요? 네네네. 방학이 없이 내일 웃기네, 아침에 말이. 김 교수랑 저랑 새벽에 춘천으로 리서치를 갈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면서 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오늘도 날씨가 비가 아마 쏟아질 것 같아요. 여기 서울은. 어, 요즘에 비가 오락가락 해가지고 갑자기 쏟아지고 요즘에 진짜 동남아 같은 느낌이에요. 음, 완전 다른 느낌 맞아요. 네, 동남아 같아. 갑자기 비가 그쳤다가, 아니야, 왔다가 갑자기 그치고, 그 음. 지역에 따라 또 달라요. 그래서 맞아. 우리 집에 포항이 비 안 왔어 이번에. 진짜 안 왔어요? 희한하다니까. 예, 작년에 많이 와서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요. 진짜 비 안 음. 왔어. 우리가